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33장부터 말을 하거든요. 아니, 어디부터야? 어, 3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3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엘리후가 알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욥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36장을 보면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한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엇이 초점이 있었어요? 정죄하는 것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엘리후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이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학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같이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을 놓고 그 본질 안에서 욥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렇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세 친구와 엘리후의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벌하시는 그런 심판주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욥은 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은 죄인입니다. 욥이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욥이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욥이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인정한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굳게 잡고 가요. 그러나 여전히 욥은 죄인이며 부족한 존재입니다. 즉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겪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욥이 근본적으로 선하느냐? 아니요, 악해요. 그래서 욥이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워했다는 것은 악의 마음이 그에게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볼 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에 빠지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욥의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면 엘리후는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더 근본적인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에게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두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모습으로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욥에게 뭐라겠냐면 나나 너나 똑같이 뭐로 지음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도 너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을 네가 느끼고 네가 느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느끼고 나의 한계가 있고 너희도 너에게도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끝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우를 알려주고 가축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다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아요? 짐승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를 이어나가셔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있어요. 욥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즉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인정하셨을 때 욥이 자기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끝까지 품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기를 품고 살아요. 그리고 이겨요. 그러나 나는 역시 뭐예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큰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다.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품고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비참하게 살아도 그들 중심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결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로 만들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